살다가 마음 다해 살아가다가 또 주님의 날,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허물 없이 또한 거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찬양하는 소리와 또한 우리의 마음과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생각 모든 마음마다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세상을 향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님의 기쁨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더 우리의 삶이 가까이 가도록 그 마음 찬양할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보낼 때 우리에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크고 작은 일들을 할 때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기보다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위에 몸이 아픈 이들과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과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더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 그런 우리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온몸으로 기쁨을 찬양하는 찬양팀과 입술로 은혜를 고백하는 성가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분들, 사역자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가 삶이 되는 한원교회 곳곳에 사랑과 서로를 위함이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전하기 전에 또 우리 하늘 공동체가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네, 잘 사셨죠? 네. 왼쪽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소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소식 전합니다. 5월에 많은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5월 6일 어린이주일에 우리의 성도님들의 사랑이 담긴, 마음이 담긴 선물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요. 이 전에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선물을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지정된 아이들께 나누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특별하게 아이들의 선물을 또 같은 방법 나누기 위해서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이곳에서 이름 적으시고 그걸 적어주시면 그것을 다 모아서 아이들에게 같은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올해는 정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결정이 되면 아이들 제 이름 한 성도님당 한 아이 이렇게 연결해 지어져서 아이들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도움의 손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름과 이렇게 후원에 대한 마음들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조금 기간이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미리 기도의 시간을 정하려고 하니까요. 마음 있으신 분들은 꼭 적어주시고 함께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한월 말씀 기도회가 수요일 저녁 7시, 또 수요일 오후 12시, 형제님, 성도님들, 자매 성도님들 각각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 힘써주시고요. 또한 새가족 과정이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와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월 평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첫 주에는 찬양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둘째, 셋째 주 이렇게 쭉 해서 오후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1시 30분이고 수요 예배는 수요일 6시, 또 새벽 아침 예배 5시 30분 8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 심야 기도회는 돌아오는 주 4월 27일 금요일 9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와주셔서 찬양으로 또 기도로 함께 재밌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행사가 많이 있어요. 한월 가족 체육대회가 5월 27일 주일 마지막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우리 한월학원 체육관에서 평안관에서 예정되어 있는데요. 또 같이 준비위원들 함께 모이는 과정, 그리고 주일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고 또 함께 뛰놀며 함께 하는 시간 가지니까요.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아부 교사 모집입니다. 좀 전에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곳에서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아이들을 품어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우리 차은우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동부 청소년부 차량 운행 관련해서 그 방향에서 오시는 분들 계시면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안내입니다. 오전 예배 기도에 김문환 집사님, 또 마음 나눔, 해외아동, 해외선교, 급식 지원, 또 초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양으로 기도와 또 물질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방문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오늘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네, 다르네요.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우리 하늘 성가대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두 번째 이야기로 말씀 전해주실 때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삶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삶이라는 단어, 저희 한올교회는 이제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에서 삶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삶이라는 단어는 다 아시다시피 살다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근데 그 삶이라는 것 좀 사전을 찾아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사는 일, 살아있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좀 더 생명, 목숨, 생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반대 단어는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요, 살아있다는 단어가 뜻이 한 9개, 10개가 되더라고요. 한번 쭉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줘 보세요. 1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목숨을 이어가다. 제기능을 하다. 쓸모 따위가 있다. 성질이나 기세 따위가 뚜렷이 나타나다. 의식이나 기억 속에 남아있다. 불 따위가 타거나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을 해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 좀 가면 갈수록 산다는 느낌이 좀 강해지는 느낌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1번 목숨을 이어가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죽지 못해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그냥 살아만 있는 거 느낌이 좀 있죠. 그죠? 2번 사람이 생활한다는 건 이제 실제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일상적인 것들이죠. 거기까지만 해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일반적인 삶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살아있는 중에서 좀 생동적인, 예를 들어 그림이나 글, 뭐 수많은 그림이고 수많은 글이 있지만 일때 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만났을 때, 그림을 만났을 때, 아 이거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뭐 장기바둑은 뭐 누지 좀 오래됐긴 했지만 뭐 다 게임으로 봐야죠. 캐릭터가 아직 살아있는 그죠? 뭐 아이템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좀 생생한 그 효용 쓸모 따위가 있다는 것도 그걸 갖고 있는 게 내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저희가 느낌 생각할 때 무언가 내가 조금 더 이게 도움이 되고 좀 생동적인 느낌이 나고요. 심지어 9번, 10번은 어떤 느낌까지 있냐면 죽었는데, 그죠? 아니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게 무언가 남아서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불씨가 이미 꺼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무언가 아니야,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잃은 곳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느 레벨로 가야 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레벨은 그냥 1, 2, 3 둘게요. 저 선을 중심으로. 그냥 살아는 있는 정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난 그리스도인이어서 너무 좋아. 난 신앙에서 너무 좋아. 그 정도의 삶이세요? 아니면 나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서 나중에 내가 죽어도 심지어는 내가 이 상황이 실패해도 난 괜찮아. 이건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느 정도의 삶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보통 이거 경상도 출신 분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예, 한 번 더 크게 시작. 경상도 출신 아니어도 크게 시작. 예. 이게 살아있네. 그럼 이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네. 딱 이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느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본문으로 갑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지난 시간 이야기는 이따 잠깐 이야기할 거니까 두 번째 시간의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묵상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번 주가 저희가 그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어제 나온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 계명의 제목, 그 내용은 서로 사랑해라. 이거는 저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희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 라는 말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주의하셔야 되냐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야기 중에 상대방이 한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한 얘기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서지 않은 이야기들, 그게 성경 말씀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실은 구약에서도 보면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율법에는 이라고 말할 때는요, 구약 저희가 39, 27, 39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보통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되어지는 모세오경, 그것만 보통 율법이라고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유는 그럼 그 뒤에나 시편이나 다 필요한 건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뒤에 나온 역사서 같은 것들은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 히스기야가 아팠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아팠는데 뭐 기도해서 좀 나았죠, 그죠? 그때 그 무화과를 뭐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무화과를 먹으면 병이 다 낫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엘리야 이야기에도 보면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게 없었는데 막 까마귀가 물어다 주잖아요. 그걸 읽고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면 까마귀가 나한테 뭘 갖다 주겠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좀 특별하게 보느냐?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들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저도 실은 역사서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제로 중요한 게 맞아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걸 뭐라 부르죠? 복음서라고 불러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걸 복음서라고 부르는 건 복음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쓰여 있는 게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 뒷이야기들은 복음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상황에 따라 질의응답한 서신서들과 뭐 역사서라고 하시면 좀 애매하지만 사도행전과 이제 계시록이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참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뭐 디모데전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서신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하긴 좀 애매함이 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남자는 이러해라, 여자는 이러해라 이런 말들이에요. 왜냐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 갑자기 지금 눈빛이 이상해진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아까 그 역사서처럼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목회를 하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요. 여성은 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던 시대란 말이에요. 재산으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여자한테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남자에게도 여자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당시로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어찌 보면 남녀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언어였어요. 그걸 지금 그대로 와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기는 애매한 게 일단 그거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의 말이고 디모데 전서를 쓴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그 상황을 다 빼놓고 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복음서는 달라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저희가 지금 요즘에 이제 읽고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거든요.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십계명을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장 깊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윤리 선생님이 계셔서 함부로 말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기억에 이게 단어가 그때 고등학교 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 기억에 여러 종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중에 기독교의 핵심같이 핵심 윤리라고 돼 있나?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기독교의 핵심 윤리는 사랑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어서 보면서 맞다 이러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30년 전, 20년 전 교과서니까요. 아무튼 근데 확실히 불교는 자비를 많이 얘기하고 기독교는 사랑을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사랑,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뭐로 하는 사랑? 삶으로 하는 사랑이란 건 뭘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삶이라는 거 살아있는 거니까 진짜 살아있듯이 생생한 아마 제가 말씀 주면서 아마 원목사님이라면 이렇게 쓰셨겠다. 싱싱한. 그죠? 생생하고 싱싱한 사랑은 뭘까? 그 궁금증을 갖고 읽었더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런 생생한 사랑에 거짓이 있다? 사랑과 거짓?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사랑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전화 받으면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가끔 묻고 싶지 않으세요? 저 아세요? 라고 묻고 싶은데 근데 꽤 많이 알아요.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계시니까 그분은 어디 사는지도 알고 계시고 어떤 카드 쓰는지도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저게 정말 사랑이구나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사랑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오늘도 루터의 도움을 한 2번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루터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랑만큼 위선적일 수 실제로 사랑만큼 위선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위선이라는 겉발림으로 덮여있고 우호라는 기만적인 겉모습으로 위장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이 얘기를 들을 때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정말 사랑이 그렇다고? 설마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한 건데 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속에 맞아 라는 마음 듣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사랑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그 뒤에 나와 있었어요. 악한 것을 미워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당연한 거죠. 악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난 세상에 악한 게 너무 좋아. 나는 내 삶의 목적은 악하게 살아가는 거야. 없으시죠? 없으시죠? 뭐 혹시 사이코패스를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분을 만나면 모르겠는데 일단 없으시죠? 여러분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래요. 악한 것을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끔 바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악한 것 중에 가장 악한 게 뭘까요? 전쟁일 것 같아요. 전쟁보다 악한 게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을 죽이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게임 말고요? 배틀거 말고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전쟁 광정한 미치광이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요 꼭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비슷한 걸 경험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혹시 1996년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한 달 동안 난리가 났었는데 1996년 10월 강릉에서 잠수함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북한에 잠수함이 발견이 됐고 거기서 실제로 무장 공비들이 나와서 토벌 작전이 있었죠. 그때 실은 지금 이제 군대 갈 친구들 군대 가면 요즘에는 헬멧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이렇게 내려온 전방부터 이렇게 미국식의 헬멧이 나와서 그 이유가 이렇게 헬기 레펠이라고 해서 헬기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특전사가 헬기 레펠하고 착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무장공비가 조준해서 정확히 여기 목 뒤를 뚫었어요. 전 군대에 있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내야 돼. 아마 전방부터 보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죽었어요. 근데 저는 천안에 있는 부대에 있었거든요. 제 부대가 좀 이상한 부대예요. 이공남 특공여단 있었는데 저희 부대 간부들이요 안달이 난 거예요. 우리 저기 가야 되는데 저희는 미치겠죠. 저기 지금 사람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간부들이 우리 저기 왜 안 가지 그러고 전화만 보고 있는 거예요. 출동하려고. 이유는 1년 전인 1995년 8월에 비슷하진 않지만 공주에서도 한번 그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를 저희 부대 하사관이 잡았어요. 중사가 이름부터 박 누군데 하여간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리고 중사였는데 원사가 됐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제가 지금 모든 군인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평화 때문이에요. 그 전쟁을 막는 거예요. 그 전쟁을 막고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군인이 훈련하고 준비해서 가장 좋은 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강한 군대가 돼서.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그런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진급이 걸리면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그 눈빛을 봤다니까요. 진급이 걸리면. 그리고 이분이야 뭐 그냥 거기 뭐 장교들 뭐 그랬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전쟁은 뭐 때문에 벌어지죠? 돈 때문에. 악한 것이 있어도요. 악한 것이 있어도 내 뭔가 좋은 게 걸리면 그거를 따라가요.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당연하지 않아요? 선한 게 싫으신 분. 선한 게 싫으신 분. 사랑이 싫고 난 행복하기 싫다. 난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거다. 뭐 우리 학생들 제가 자주 묻는 거죠. 학생들 꼭 손들어 주세요. 난 공부 잘하는 게 싫다.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공부 잘하는 게 싫어서다. 아무도 없죠. 다 누구나 선한 것을 좋아해요. 근데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는 얘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까? 루터가 이걸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무지 때문이래요. 무지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또 루터의 도움을 한 번만 더 받을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악이라 한다. 그러므로 사도는 세 사람의 관점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에게 맞죠? 선하고 악한 것을 다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에 내가 좋은 거, 내가 싫은 것대로 가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선한 것을 붙잡고 악을 미워하려면 뭐가 진짜 선한 거고 뭐가 악한 거지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뭐가 선한 거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진짜 살아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진짜 참된 진리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사랑하는 게 뭘까라고 이제 궁금함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그 개역 성경에는 우애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정하게 대한다는 그 언어 자체가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필로스 토르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필로스라는 단어가 실은 사랑의 여러 가지 단어 중에 뭐 아가페, 필로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단어가 뜻이 혈연 관계, 특히 부모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가족 간에 엄마가 아이를, 아이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올교에서는 그거 잘 안 하는데 저 어릴 때 항상 교회에서 제일 어색했던 게 처음 온 사람에게 형제님 부르는 거죠. 그죠? 형이 편한데 네, 형제님, 자매님 뭐 꼭 이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처럼 하면 꼭 언니, 오빠, 형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 사람들은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그죠? 이름 부르고, 브라더라고 시스터는 정말 친한 사람끼리만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를 보자면. 아무튼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랑합니다 고백님 이것도요. 실은 아까 제가 이 말했을 때 혹시 여기 관련된 분들이 있다면 되게 속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은 이분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언어폭력을 많이 당하신다잖아요. 이분들이 막 별의별 말을 다 나간대요. 그래서 전에 그 CF도 한번 나왔는데 그 연결음을 진짜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 텔레마케팅을 하면 나중에 지한이가 커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연결되는 분은 저의 사랑은 저희 아빠입니다. 이제 그게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막 항의하려고 거기서 전화했는데 지금 전화 받는 분은 제 사랑은 제 아내입니다. 딱 글이 나오는 거예요. 함부로 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못해요. 아마 여기 특별히 학교 선생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천하나산 지역에서 정말 함부로 못하겠어요. 어느 식당에 가도 다 제자가 있을 것 같고 또 거의 또 있고 함부로 못해요. 근데 제자만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절대 그렇게 못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형제에게 대하듯 가족에게 대하듯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지금 우리 한올 가족 중에 제일 항상 이렇게 웃고 다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성상훈 성도님이 요즘 이렇게 툭 건드려 웃으세요. 원래 잘 웃으셨는데 요즘 더 잘 웃으세요. 왜냐면 정말 기다리던 기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그 예배 때 앞에 나오셔서 영상 편지를 기쁨이한테 날렸어요. 근데 보는데 얼마나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제가 처음 이렇게 조용히 불렀다 기도드렸는데 목사님도 처음 지한이가 생기셨을 때 이러셨나요? 막 이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실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러니까 이 성선생님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의 얼굴 속에 기쁨이가 보여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이 있던 우리 찬양단 애들이 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생길 거라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이 아이를 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자녀를 군대 보내본 분 지금 여기 이제 부사님 지나가다가요 군인 보면 어떠세요?
그죠? 마음이 좀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아, 우리 아이도 저러고 뭐 TV에 군인들이 막 이런 장면 보면 옛날에 생각도 안 하셨을 거예요. 이번 여름에 또 홍수가 나서 거기 투입된 군인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대할 수 있다면 그게 살아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두 번째,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래요? 먼저 하래요. 근데 이 존경한다는 것도 존경합니다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원어 뜻으로 해서 대가, 귀중품, 평가 이런 게 나와요. 가끔 아이들이 이런 악기를 옮길 때 쿵쿵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찬양하는 애들한테 얘기해요. 얘야, 그거 얼마다? 그럼 갑자기 애들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고 갑자기 막 이러고 막 실은 얼마짜리인지만 알아도 애들이 그래요. 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럴까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게 존경하는 거예요. 정말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멋있는 말이 서로 먼저 하라는 단어예요. 먼저 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나 있어요. 헬라어가 너무 많아서 그냥 뒷부분 안 썼어요. 서로 먼저라는 단어가요. 길을 안내하다라는 단어래요. 이거 너무 멋있죠. 서로 존경하기를 길을 안내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 안내할 때 어떻게 가요? 앞서가죠. 여러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인사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같이 인사하는 거죠. 실은 요즘 이제 쟤도 이걸 해요. 그거 한데 인사해 그럼 잘 안 하는데 제가 한번 같이 해요. 어이구 울고 있어요. 같이 하라 그러면 우리 배꼽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면 아파서 그래요.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한올에서도 제일 좋은 게 한올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이렇게 올 때 보면 애들이 이렇게 앞에서 학생애들이 인사를 해요. 인사합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인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실은 인사하는 대로 해요. 저도 아이들한테 막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러고 해요. 또 한 것도 마찬가지죠. 책 읽는 걸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는 거예요. 넘어져서 아픈가 봐요.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 보여주시나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것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아 내 삶이 바뀐 것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아이는 알 거예요. 저는 가끔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전 설교도 듣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 성재야 나 이번 말씀 중에 이런 게 너무 좋았어 얘기하시고 나서 그분들이 정말 삶을 바꾸셨거든요. 가끔 이런 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몇십이 넘으면 뭐 제가 이제 몇십이라고 애매한 게 이 말씀하신 분마다 다 달라요. 30대 중반분은 30이 넘으면이라고 말씀하시고 40대 중반분은 40이 넘으면이라고 얘기하시고 50대가 넘으면 50이 넘으면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그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딴 얘기 아니라 나는 바뀔 수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에 난 바뀔 수 없다. 근데 저는 경험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바뀌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것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요. 그걸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방법은 네가 먼저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야영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말하는 조교들이 있다면서요. 내가 천사가 될지 악마가 될지 니들이 결정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니들이 잘하면 내가 천사처럼 행동하고 아니면 내가 악마처럼 하겠다는 거. 네 행동에 따라 내가 바뀌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 이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엄마가 나한테 잘해줄 때 엄마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엄마가 나한테 못해줄 때 그 말하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엄마가 잘해줄 때만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도 하죠. 뭐 선생님들 중에 지들이 잘 들어야 내가 잘 가르치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도 그런다니까요. 잘 가르치면 잘 듣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 길은요. 오랜만에 제가 원래 새가족 교육 때 하는 거지만 제가 맨날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서진이랑 하자. 제 만만은. 서진 잠깐 일어나봐. 이거 오랜만에 한번 합시다. 진짜 총 쏘는 것처럼. 진짜 총 쏘는 것처럼. 총 쏘는 거 해봐. 딱 이렇게 해봐. 총 쏘는 것처럼 해봐. 이게 오버워치라고 생각하고. 그 제가 학교에서 받은 이거 했는데 갑자기 한 애가 야 진짜 오버워치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깜짝 놀라져 있었거든요. 아무튼 진짜 총 쏘는 거 좀 딱 했어요. 이게 진짜 총이다. 솔직히 알았지? 우리는 딱 원수야 만났어. 야, 같이 총 내리자. 같이 총 내려. 총 안 내리면 우리 같이 죽는 거다. 알았지? 알았지? 하나, 둘, 셋 하면 내리는 거야. 하나, 둘, 셋. 왜 안 내려? 절대 안 내리는 거 아시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마워요. 실은 네가 먼저 하라는 얘기. 우리 같이 내리자는 건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혹시 이 길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가 먼저 하라고요? 내가 먼저 하라고요. 내가 먼저 하라고요. 어떻게? 길을 안내하듯이. 가끔 맨날은 농담 있잖아요. 아빠가 담배 피우면서 넌 이런 거 피지 말아라.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나중에 그 아이는요, 힘들 때마다 담배를 찾을 거예요. 아빠를 봤기 때문에. 힘들 때 기도하는 부모를 본 아이는, 힘들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걸 본 아이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뭘 찾게 해주고 싶으세요? 누가 봐도 화가 날 때 윽박지르고 뭘 던졌던 아빠를 본 아이는요, 죄송합니다, 화가 나면 뭘 집어던질 걸 찾아요. 아빠가 나에게 소리 질렀던 것들이 떠올라요. 그게 내 몸속에 박혀서 그대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너무 화가 나요. 내가 봐도 난 잘못해서 혼나는 게 분명한데 아빠가 하시더니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해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길을 안내해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 가셨어요. 믿으십니까? 이번 주에 저희가 손으로 쓰는 묵상에서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계속 지금 읽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수님께 제자들의 뭐를 닦아주셨어요?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 발을 닦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닦았으니까 너희도 서로 닦아줘야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수없이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혹시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맞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화를 내실 때 윽박지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걸 여러분들에서 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들과 어려움을 술과 담배로 혹은 다른 것으로 풀어오던 분이 계십니까? 그걸 보고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대해서 그것을 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상황에 서로 발을 닦아주는 그 전통을 만들어 가신 여러분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로마서 12장에서 나온 이 그리스도의 삶도요, 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초대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열심히 일하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거 교회에서 뭐 열심히 일하라, 뭐 교회에서도 하시면 좋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지난주에 이 신령한 선물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죠? 신령한 선물 7가지였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뭐 어떤 선물 받으셨습니까? 근데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게 선물을 주셨으니 그 선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쓰는 거. 교회에서라면 교회에서 이게 필요한 부분을 써주시고, 아 이거 부족해 보여, 그럼 내가 가서 채워주시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것. 제가 아이들에게 꿈 가르치잖아요. 제가 진로 교사란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줄래요? 준비 시작.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자리를 찾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자리?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자리로 가면 좋아요? 영어가 필요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난 노래를 좋아해요. 노래를 좋아하고 잘해요. 근데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으면 힘이 빠진대요. 그분은 취미로 남겨두면 돼요. 힘들 때마다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면 돼요. 나에게 힘이 되니까. 근데 그분이 나는 나에게 힘이 되는데 너는 왜 내 노래를 듣고 은혜를 못 받아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가끔요, 찬양 가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노래를 좋아하고 그게 내게 은혜가 된다고 나를 예배에 세워달라는 분들이 저희도 몇 번 연락 받았어요.
제가 찬양 사역자인데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특송을 해도 될까요? 그러는데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죠. 꼭 저는 이제 함부로 말을 못하니까 혹시 그럼 제가 미리 들어볼 수 있냐고 어디 알려주세요. 들어봤는데 별로 세우고 싶지 않아요. 별로 간증도 들었는데 별로 이렇게 힘이 안 되고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끊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면 돼요. 그곳으로 가서 나 좀 써주세요가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이 부르고요. 그렇게 일하다 보면 내가 힘을 더 키워야 돼요. 그죠? 힘을 더 키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교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교사가 있다. 야, 너 이것도 모르냐? 여러분, 교사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뭔가 되게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는 이것도 모르는 애들 가르치라고 생긴 게 지금 교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도 모르는 애들에게 그걸 알게 하려고. 근데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 준 신령한 선물이라니까요. 수학의 오묘함과 영어의 풍성함과 국어의 아름다움과 과학의 신비와 내가 이것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나누는 거. 사람들에게도 그걸 같이 아이들에게도 공유시켜주기 위한 게 우리 교사의 맞죠? 교사들은 그것 때문에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선물들을 나누는, 말씀드렸어요. 이거 잘못된 가면은 들보로 된다고. 너 왜 이것도 모르냐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게 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각